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의 일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목회자 칼럼에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고난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참고가 될 겁니다. 고난주간 시작인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화요일을 보고 있는데 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화요일은 신학 논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고 또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화요일에 관한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학 논쟁을 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전통과 규범을 파헤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리더들과 대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싸움, 신학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뜻입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반문을 하시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났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를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권세를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마땅히 대제사장들이 트집을 잡고 또 논쟁을 벌일 게 뻔하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 났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을 것이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왔는데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자기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이해야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회개가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 자기들은 이미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메시아는 로마의 정권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끔 구원자, 그러니까는 군사적인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인인 줄 알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제사제도, 할례, 성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전하는 메시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베푸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해주시지만 사실은 그 이후의 내용이 다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비유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중에 갔다 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핍박하고 또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도 그 아들까지도 죽였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주간에 걸쳐서 하나하나의 비유를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비유는 바로 두 아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서 나중에 안 갔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깨닫고 갔다라고 한 비유죠.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쉽게 적용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이면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 숨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누구한테 하시죠?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이 비유를 하고 계십니까? 누구요?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요. 누구에게 좀 하고 있죠?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 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첫째 아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만 자기 바람과 희망대로 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옳은지를 알고 필요한지 아는데도 몸이 움직이질 않죠. 의지력이나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심한 것을 금방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가지 않고 또 갈 수 없었던 모습이 대제사장들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갈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겸손과 인내와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실천하지 못하죠? 그들의 마음과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법, 성전, 율법으로는 그들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당연히 실천이 안 되죠.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열리게 되어 있죠. 결국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포도를 맺을 거냐 안 맺을 거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 말씀이 아니에요. 포도를 맺어야 된다라고 결심하라라고 한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포도를 맺으려면 포도나무가 돼야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어떤 나무가 돼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싶냐? 그러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비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큰 아들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갈 수 없었던 것은 갈 만한 실력이 없었던 겁니다. 갈 만한 나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갈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게 이 두 아들의 비유의 초점입니다. 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들에게 불렀습니까?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죠? 독사를 낳습니다. 강아지를 낳는 게 아니고 송아지를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 독사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속이 독사인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 첫째 아들과 같이 거듭나지 않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자는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다는 게 이 두 아들의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나 제사나 할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예수로 인해서 변해야만 갈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이 신앙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변하려고 하지는 않고 열매는 맺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변하려고 하지는 않고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뒤로 하고 단지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좋은 것을 나는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마땅히 포도나무가 돼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거룩한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없이 그냥 단지 자기만 이루려고 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참다한 구원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그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사과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과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주워다가 나무에다가 매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추구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고민과 갈등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정으로 거듭났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 내 신앙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맺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신앙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질책할 때 공부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하나님답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빠지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네가 피곤하면 빠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추구하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실패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물질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반드시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는 것으로 주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서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갔다, 신앙이 나빠서 아이가 변변찮은 학교에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아이가 공부 잘한 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또 사업이 잘 안 되면 마치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인 양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만 꼭 그것이 영적인 것을 점검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느냐? 나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영적인 열매를 보고 점검하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 열매들을 보시면 세상적인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성품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디 물질적인 복이나 어디 있습니까? 다 성품적인 복을 말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품이 뭐가 중요한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성공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 학문에서도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성품이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일반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1921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1990년까지, 그러니까 그 연구 길이가 69년입니다. 그러니까 종적인 연구를 한 거죠.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초중학생 25만 명을 추립니다. 그 25만 명이 다 어떤 아이들이냐? IQ 135 이상 되는 아이들을 추리게 됩니다. 그리고 1521명을 추려가지고 종적인 연구를 시작합니다. 69년 동안 관찰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평생을 지켜보면서 학업이나 결혼이나 직장 생활을 연구합니다. 연구 가설은 이런 거죠.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각계 최고의 엘리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그 가설대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판사와 주의회 의원 몇 명만 나왔을 뿐 나머지는 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공은 지능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터먼 박사가 가설을 바꿔요. 성공은 지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과 인격 그리고 기의 포착이 좌우한다라고 가설을 바꿉니다. 여러분 성격과 인격 그리고 기의 포착 가운데 기의 포착만 빼면 성격과 인격, 인품 아닙니까? 성품? 성품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잘 안 되는 것을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심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한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도 다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품이 좋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그 사람을 성공의 자리에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성품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면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좋은 성품은 아무에서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격이 개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짜증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성품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는 이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을 안 하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은 실천이 가능해요. 한두 번 참고 실천할 수 있지만 결국은 폭발합니다. 참다가 나중에 폭발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아내가 내가 오늘부터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겠다. 기쁨으로 맞아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12시, 1시에 들어와도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옷도 받아주고 따뜻한 물도 받아주고 몇 번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남편이 좋아하죠. 오늘 왜 그러냐고, 뭐 잘못 먹었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아내가 폭발하게 되죠.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러냐?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면서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듭남이 있어야만 성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본성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초기 기독교와 로마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초기 기독교가 확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탄압과 박해와 순교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품위 있는 행동, 바른 예절, 냉정을 잃지 않는 용기, 원수를 대하는 예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순교 직전에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러한 태도를 보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의 성품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거듭나서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삶, 이기적인 물질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삶,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 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이런 신앙의 열매를 보여주었더니 그럴 때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고 세상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려면 결론이 뭡니까?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리고 좋은 성품은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야만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거듭남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듭남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포도원에 가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결국 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는가? 예수님 믿어서 본성이 바뀌고 성품이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변화됨으로 인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포도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